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름의 한 가닥 양심이라는 것이 남아 있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미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책망이 선포되자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그리고 스스로 자문하여 봅니다.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이들의 생각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범하였을 때 속죄 제사를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분명 옳은 일이지만 제사를 드리고자 하였던 그들의 의도는 전혀 옳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속죄 제사를 요구하신 것은 그들이 바치는 제물이 필요해서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제물을 요구하신 것은 그들이 자기 죄를 인하여 대신 죽는 짐승의 처절한 죽음을 보면서 자신의 죄의 처참한 결과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상하고 찢긴 심령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죄인이 속죄 제사로 드리는 제물은 단지 죄인의 상한 심령을 담아드리는 일종의 그릇이었던 것입니다. 참 신앙인이었던 다윗은 이 진리를 분명하게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밧세바 간음 사건 이후 지은 참회시에서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상한 심령의 제사가 아니라 오직 값나가는 제물, 더 많은 제물로만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였습니다. 즉, 그들은 최고의 제물이나 많은 제물과 하나님의 용서를 맞바꾸는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자기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라고 여긴 사울왕의 행위와 같은 행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께 맏아들을 바칠 생각까지 하였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 없는 것으로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길 때 행하는 가증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허망한 일을 행할 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가증한 이방신처럼 여기는 오류에까지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오늘날 이처럼 상한 심령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더 값비싼 제물 또는 많은 제물로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실컷 죄를 짓고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죄를 용서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제물은 결코 연락되지 않으며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범죄하였다면 제물을 드리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찢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을 이어갑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